여러분은 혹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때를 기억하십니까? 어릴 적에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넘어지기도 하고 또 무서워서 페달을 밟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누군가 뒤에서 잡아주기도 하고 또 넘어져도 계속해서 다시 일어났을 때 우리는 점점 더 자전거의 중심을 잡는 법을 익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더 이상 누군가의 손이 필요하지 않게 되고 이제는 자전거를 자유롭게 탈 수 있을 정도 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는 마치 자전거 보조바퀴에 의존하는 어린아이처럼 기초적인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말씀을 배우며 기도하고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또 성숙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 믿음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어떤 그 세월은 경력을 많이 늘어났는데 그 처음 수준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몸이 성장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지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시간보다 깊이가 중요하고 경력보다 성숙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은 바로 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사람의 사랑이 신앙의 핵심이고 신앙은 자라가야 한다는 여정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특히 11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뭐 하였노라? 버렸노라.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장성한 자리로 멈춤이 아닌 성장의 길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고 더 깊고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변하지 않는 사랑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변하지 않는 사랑 안에서 계속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마음도 상황도 관계도 시시때때로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뜨거웠던 마음이 서서히 식어가고 굳건했던 약속도 어느샌가 희미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강한 선언을 하는데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여기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지속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다, 지워지지 않는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질지라도 사랑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사랑만큼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사랑은 떨어지지 않을 것인가? 사라지지 않을까? 바로 사랑은 하나님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의 사랑에 식어지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조차 언젠가는 멀어질까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굳건하게 다짐하고 결단했던 그 사랑이 하루아침에 다 식어버리는 모습을 통해서 그런 사람의 사랑의 식어짐을 너무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떨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희망이 떨어지고 건강이 떨어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열정이 식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믿음조차 흔들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끝까지 남아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희망도 건강도 다 사라지고 떨어지지만 그러나 끝까지 사라지지 않냐고 떨어지지 않냐고 남아 있는 게 있는데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지구가 멸망하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 끝나더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남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무너졌을 때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요, 내가 지쳐 주저앉았을 때도 나를 향하여 여전히 손을 내미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사랑이 나를 다시 사랑하게 만들고 그 사랑이 나를 다시 살아나게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포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한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강하게 외칩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해요. 여러분 사랑은 기분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쉽게 포기하거나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고 붙드는 생명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해도 상황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그 사랑이 보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묻습니다. 혹시 지금 낙심 중에 있으십니까? 사람들의 사랑에 실망하고 계십니까? 내 안의 사랑이 다 식어버린 것 같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나 절대로 떨어지지 않다는 것,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회복시키고 다시 사랑하게 하실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오늘 또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 몸이 점점 떨어지고 상황이 희망이 사라지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변함없는 그 사랑 안에서 오늘 또 계속해서 성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으로 살아내며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 성장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부분적인 신앙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신앙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9절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지식의 양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적 이해나 영적 분별력이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그분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마치 퍼즐 조각 하나만 가지고 전체 그림을 상상하는 것처럼 그 한 조각 가지고 전체를 상상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10절 말씀에서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뭐 하리라? 패하리라. 이 말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말함과 동시에 지금 이 땅에서 성숙한 신앙을 향해 나가야 할 방향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분적인 신앙에서 안주하지 말고 온전한 신앙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과정은 성화의 길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는 과정이. 그렇다면 여러분, 부분적인 신앙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분적인 신앙의 그 중심에는 내가 있어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내 뜻을 먼저 구하고 봉사해도 칭찬을 기대하며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조건이 붙게 되고요. 반면에 온전한 신앙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사랑하며 대가 없이 섬깁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부분적인 신앙, 내 중심적인 신앙에서 온전한 신앙, 하나님의 그 중심 신앙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신앙은 그 사랑이 신앙은 사랑의 그 중심이에요. 온전한 신앙은 사랑 안에서 자라게 되고요. 지식도 은사도 봉사도 결국은 사랑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사랑 없이 신앙에 자랄 수 없고요. 사랑 없이 신앙은 깊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고 사랑으로 자라게 하시며 결국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의 이 신앙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내 신앙이 혹시 지식만 쌓인 채 사랑은 식어있지는 않는지, 열심은 있는데 성숙함은 부족함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분적인 신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 온전한 사랑,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멈추는 순간 퇴보라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사랑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악취가 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멈춰버리면요, 더 이상 자라지 아니하면 나는 모르는데 내 신앙에서 어느 순간부터 악취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라지 않으면 고인 물은 썩어요. 썩은 곳에 악취가 나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 신앙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신앙에서 계속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뭐 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바울은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해요.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신앙의 성장 과정을 인생의 성장 과정에 비유합니다. 바울은 어렸을 때는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해요.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미성숙함을 지적하는 것인데, 어린 시절엔 우리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제한된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 초기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감정 중심의 신앙, 다시 말씀드려요, 체험이나 분위기에 쉽게 휘둘리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주 자기 감정에 지배를 받아요. 사랑이 이때 쉽게 시험에 들고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금세 낙심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은 하나님과 거래합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실망하는 그런 식의 모습이에요. 신앙이 깊지 않기 때문에 분별력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기도하고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11절 하반절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뭐 했노라? 버렸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 어린아이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숙한 신앙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평가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사랑을 중심에 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머물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더 자라나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12절에서 또 이런 말씀을 덧붙여요.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는 부분적인 이해에서 온전한 이해로 나가게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다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왜 나에게 오는지, 기도가 왜 응답이 되지 않는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희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내 신앙이 희미하기 때문에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나에게 자꾸 고난이 찾아오는지, 왜 자꾸 앞길이 막히는지, 왜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지 그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그 희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이지만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온전히 알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장성한 이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란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숙한 신앙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지금 이 순간 이해가 되지 않고 혼돈이하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사랑의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헌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믿음의 응답을 받아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그 믿음은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듯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느냐? 여전히 어린아이로 머물고 있지는 않느냐? 여러분, 말씀과 기도 공동체 안에서의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라가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에 성장하지 않으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가 신앙에 성장하지 아니하면 내 주변 사람이 괴롭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에 가고 계속 성장하면 그 성장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데,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멈춰버리면 그 멈춘 자리에 악취가 나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함께 13절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은 많아 보여도,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세 가지를 붙잡을 것을 말씀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그 세 가지를 말하는데, 그게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항상 존재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며 우리가 끊임없이 자라가야 할 내적인 열매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그 믿음, 소망, 사랑 우리의 신앙은 계속 성장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때로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그런 순간 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붙들고 나가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환경, 조건, 상황이 내가 의도하는 대로 되지 않지만은 엉뚱한 대로 가지만,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를 내리고요, 그분의 약속이 현실보다 더 확실함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의존이고 매일의 삶에서 그분에게 나가는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소망과 함께 있을 때 더 빛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은 미래를 향한 확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소망은 미래를 향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죽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반드시 소망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며 그분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소망 가운데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자라게 한다면 사랑, 그 믿음과 소망이 실제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행동이며 관계이며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더불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주변 이들에게 드러나게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믿음을 가졌어도요, 아무리 확고한 소망을 품고 있어도 그 안에 뭐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선택과 결단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 이건 선택이에요. 교만하지 않는 거, 이건 선택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한 것이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순교와 같은 거대한 일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의 작은 일 가운데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순교도 포함되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만나는 사람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선택하고 결단하면서 믿고 바라고 참고 견디는 게,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사람,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내가 변화되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변화되어야만이 가능한 사랑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를 하나님께 연결시키고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며,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간통해서 흘러간, 이게 오늘 13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을 배우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후배들이 믿음을 배워야 된다는 것.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요, 우리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나이 드신 집사님을 통해서 믿음의 후배들이 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믿음을 배워야 될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나누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자라나는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란다면 그 어떤 악의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기둥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요. 내 부모는 나를 포기할 수도 있고 자녀는 부모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다시 일으키시며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다시 빚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 안에 서로를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차가워지고요, 관계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수록 더 믿음을 붙들고 더 깊은 소망을 품고 더 뜨거운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 가지 선물을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 안에서 완전해진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이에요. 1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뭐 한 것처럼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 아신대요. 여러분 이거 하나면 되잖아요. 얼마나 이 말씀이 확 들어온지요. 주께서 안돼요. 한번 따라서 주님께서 나를 아신대요. 옆에 분에게요. 주님께서 나를 아신대요. 무시하면 손해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며 당당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탁월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의 가정과 그에 속한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